우리는 본받아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요. 하늘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지인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아버지 목사님을 중심하고 저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진실로 알지 못하는 원리의 말씀을 아버지 예배하시고 저희들을 원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와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사 앞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원리와 일치된 삶을 얼마나 살아갔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 앞에 원리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마음과 몸을 성별하시고 하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심령의 기준을 찾아 세우고 다시 한번 마음에 아버지 감사와 감격과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야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늘과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습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삶 자체가 원리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거듭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밤 야한 시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같은 은사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용기의 이름으로 모고드리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190명 가까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안산 교회 소속 우리 한일가정 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름이 영원이라고 하는데 성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카톡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영원이가 배 안에 무사히 생존에 있다고 문자인지 전화를 받았다면서 많이 기도해서야 구출될 때까지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많이 학생들이 물이 없는 식당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서 여러 명이 모여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순간인데 배가 워낙 커서 어떻게 빨리 문을 따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잠수부가 뭐 900명 가까이 한국 잠수부, 중국 잠수부까지 막 동원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학생들이 다 생존해서 구출되면 참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4일째 우리 말씀 시간 창조 원리를 공부하면서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내가 왜 여기에 빠져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돈과는 관계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갈등이 오고 마음의 동요가 올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봉사활동만 해야 되는가 이런 봉사라는 말은 보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돈벌이만 골라가면서 일하고 산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받고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먹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도 아무 보수도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뜻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뜻을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이상이 뭐죠?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글자 한 자를 쓰는데 그걸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합니다. 그 will이라는 말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라는 뜻이 있죠. 우리 손박사님. 제가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가장 간단한 단어니까 그냥 쉽게 해석을 그렇게 해봅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will 뜻이라는 글자를 will로 쓰는데 그 말은 뜻은 현재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상이라는 뜻에 가깝고 이상, 꿈, 드림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미래의 어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뜻이라는 단어로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영어 교과서를 우리 영어의 원리 강론을 봐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뜻을 알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떤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창조 목적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목적.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강의 제목은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루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창세기 1장 4절 이하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에 이 피조시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
그 말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왜 하느냐 하면 좋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한 목적이 이 단어 속에, 이 원리 속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창세기 1장 31절 안에 있는 28절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자. 성서를 읽어보아가지고는 별로 실감이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야 명예나 오명예 너 말이야 애기를 만들어 놓고 명예나 맑게 알아들을 예 하나님 너 앞으로 생육하고 다 커가지고는 번식을 많이 해야 돼.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몇 명만 낳으면 됩니까? 물었더니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낳아. 예? 그럼 몇 개입니까?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 그 소리.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피조 세상 자연과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네가 다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직접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게 뭐 내 건지 네 건지 주인도 없는 말씀 같고 읽는 사람 읽고 믿는 사람만 기쁘고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전부 여러분에게 3대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 이름으로 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대 축복의 말씀 생육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한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좋기 위한 대상으로 봅니다. 좋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지라 선하기 위해서 한 거하고 같아요.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하고 같아요. 참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앉아있는 식구님들의 얼굴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좋다는 말이 다 선해 보입니다. 이 악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골라가지고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되는 건 악한 사람인데 돈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선해가지고 선해가지고 팔아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악한 사람만 팔기로 약속했거든. 살 사람 되고. 근데 선해가지고 보기에 선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여기는 팔 사람이 없습니다. 선의 대상. 선의 대상이 뭐예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선한지라 기쁜지라 하는 말하고 같다. 그 기쁘기 위해서 만들었다. 세상이 아름답죠. 이 진주 시내도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간이 딱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요 반드시 그 동네에 가운데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왜 물이 흘러야 되는지 아세요? 물은 인간이 사는데 아주 필수품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염소띠가 있어가지고 물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딱 물 3컵도 안 먹는 사람 있죠?
그건 띠가 무슨 띠냐? 소띠다, 뱀띠다 할 필요 없어요. 염소띠다. 염소는 절대 물 마시는 일이 없어요. 염소 때는 없는데 양 때는 있어도 그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요. 사천이라고. 소는 물을 꿀꺽꿀꺽 삼키지만은 양은요, 물가에 가서 양이 물을 마시는 적이 없대요. 나도 그 본적은 있고 양을 키워보기도 했는데, 내가 양 500마리를 키웠거든요. 자르딩에서, 브라질에서. 학교 자립하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기 전에 전임 원장님이 양 500마리를 사놨더라. 그거 사놓으면 돈이 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얼마 하느냐? 새끼는 그저 한 20페알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예요. 새끼 양 한 마리 10,000원. 그런데 큰 거는 얼마냐? 40,000원 정도예요. 큰 양이 큰 거, 애미. 근데 그 양을 500마리를 사서 키우는데 그냥 뭐 풀밭에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양은 또 비를 맞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가 지면은 막사로 들어와서 비 안 맞는 곳에 자고, 그리고 또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철조망을 전부 취해야 되고, 또 그냥 놔두면 이것들이 풀을 너무 그냥 나무 껍질까지 다 끌고 먹기 때문에 이거 막아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요쪽에 한 2, 3일 풀 뜯고 나면 또 저쪽으로 몰고 가서 또 풀이 자라 있는 곳에 또 2, 3일 먹고, 또 이쪽은 풀이 자라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자라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 칸막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500마리 키우는데도 최소한 사람이 1명 아니면 2명이 필요해요. 일당 주면서, 월급 주면서. 그러니까요, 요것들이 또 새끼를 낳으면 자연적으로 저들 먹이고 해야 되는데, 양들은 지가 새끼 낳아놓고도 제대로 먹일 줄 모르는 애미가 많아요. 옆에 가서 빨라꾸면 발로 툭 차버리고 도망가고, 애미가. 아주 못됐대요. 양띠는 내가 보니까 선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 새끼는요. 그 어머님도 어머님이 그 양띠인데. 새끼를 낳으면은 이 양은 주인이 우유병을 들고 다니면서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더라고요. 사람이. 아이고 이건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같으면 그것도 하는데 50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때는 뭐 몇십 마리가 같이 새끼가 나오고, 그걸 사람 한두 명 갖고는 젖 먹이고 돌아다니기도 바쁘게 하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 안 되겠다. 그거 해가지고는 오히려 적자가 나는 거야. 그 양을 새끼를 자꾸 나는데, 그럼 양이 막 그냥 600마리, 800마리, 1000마리 막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자연사 하는 게 새끼가 죽어요. 젖 못 먹고 병들어 죽고. 이거 돈 안 돼. 엉뚱한 얘기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양까지 가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리고 양은 물을 안 먹는. 물. 물은 왜 얘기했지? 내가 옆으로 한참 헤맸네요. 인구가 모인 데는 가운데 물이 흘려. 예. 아버님이 땅을 사는 것도요, 청평 가보십시오. 청평에는 아주 그 강이 묘하게 그냥 쪽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쫙 흘러가지고 딱 우리 청평 연수원 앞에 수련소 앞에 딱 와가지고 빙빙 거기서 돌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휴식하는 거지. 물이 강이 흘러가 그냥 내려가 버리는 데가 아니고 거기 와서 빙빙 한 바퀴 돌아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있나 없나 하고 보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내려가고, 별 볼 일 있으면 그 아예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물고기들. 그 아버님 거기 낚시하는 거지. 낚시하다가 그 땅을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평수련소가 시작됐습니다. 그 밑으로 쭉 그 강이 흘러가 기역자로 딱 끊기거든요. 그 우리 섭리의 현장에는요, 어디를 가든지 강이나 바다나 물이 있어요. 여수, 청해 가든도 바다. 그 바다가 얼마나 고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놈입니까?
화양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면이 여수시 화양면. 화자는 빛날 화자에 변양자입니다. 절대로 겨울에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 물론 추우면 얼음 오겠죠. 근데 거기만은 남해안에서도 가장 따뜻한 동네라고 이름이 붙은 게 화양이에요. 그래서 여수 청에 가더니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그 위에 봉화산, 그 산이 명산이고 아주 좋은 위치. 바다가 고요하고 절대 태풍이 불어도 청에 가든 앞에는 파도가 높지가 않다. 브라질도 자르딩 연수원이 가보지 못한 식구들이 많겠지만 두 개의 강이 양쪽에서 흘러와가지고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자르딩 연수원입니다. 이쪽에서는 뿌라타 강이라는 강이 흘러나오고 맑은 물, 이쪽에는 미란다 강이라는 건물이 흘러나옵니다. 건물이라는 말은 뭐냐? 황토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황토물이면 뻘물이라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황토가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황토방, 찜질방 가면 황토방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앞으로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시골 땅에 어디 땅을 사서 황토방을 만들어 놓고 군불 떼가면서 요즘은 나무 산에 가면 많으니까 그냥 불 떼가지고 방 데우고 하는 그런 군불 떼고 쑥덤도 하고 냄새 풍기는 그런 거 황토방 만들어 놓고 그냥 찜질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조그마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황토가 브라질은요 땅이 그냥 자르딩 연수원 있는데 가면 땅이 전부 황토예요. 그냥 파면은 붉은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그 물이 고이도 누런 그냥 황토물만 있다. 소가 물을 마시는데 그 황토물을 그냥 꿀꺽꿀꺽 마셔요. 그게 얼마나 또 소한테는 좋은 보양인지 몰라요. 황토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은 황토물을 아예 그냥 기늘고 이게 해가지고 그 황토물을 좀 마시면요 몸에 들어가서 소독이 돼요. 또 먹고 또 배탈 나는 거 내가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란다 강은 완전 황토물인데 거기에 무슨 고기가 사느냐? 도라도라고 하는 금빛 잉어같이 생겼는데 피부가 그냥 누런 금이 번쩍번쩍 누런 색깔을 띤 도라도가 그 강에 가득습니다. 맑은 물에는 그 도라도는 안 살아요. 황토물에 그 물에 아버님이 낚시하다가 도라도가 배 위로 그냥 저절로 뛰어 올라왔어요.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와서 인사를 하니까 아버님이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야 이 땅을 사라 낚시하다가 가면서 배 타고 낚시하다가 낚시한다고 있는데 무슨 그 도라도는 물 위로 펄쩍펄쩍 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주님 만나겠다고 배 안에 뛰어 들어오니 아버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장을 사라. 그래서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만나면 팔 생각이 없다 그래요. 아니 팔시오. 내가 왜 팔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 농장을 갖고 싶어 하니까 파시오. 그래요? 꼭 사겠어요? 예. 얼마면 됩니까? 시세는 실제로는 1헥타 3,000평에 그 땅 한 500개짜리 뭐 25만 원밖에 안 돼요. 3,000평에 그 시대에. 그런데 10배로 꼭 사겠다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도 살란가 안 보자 이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장난으로 500개알이 아니고 5,000개알씩 주시오. 5,000개알이면 2,500달러 250만 원입니다. 3,000평에 예. 아버님 사라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5만 평 250헥타 땅을 그렇게 10배로 주고 산 땅이 자르딩 뉴호프 샤소망 농장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농장이요. 그때는 길도 없고
강이 옆에 흐르는데 그 옆에 강 건너가면은 아스팔트 길도 있는데 그 길하고는 강이 있으니까 건너오지를 못하고 저쪽으로 둘러서 공동묘지 앞에 둘러서 뻘길만 또 뻘길을 가다 보면 개울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겨울물이 많이 흘러서 차도 못 지나가는 그런 도로. 그러니까 아주 오지 중에 오지가 그 농장이에요. 그걸 10배를 주고 샀으니 피박을 써도 10바가치를 쓴 거야. 10배. 피박 썼다는 말 알죠? 한국 사람만 알아요. 일본 분들 알아요? 고수도 못하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샀는데 아버님이 딱 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농장이 어딘지 아냐? 여자로 치면 자궁이다, 자궁. 이쪽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이쪽에서는 황토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란다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요 강 안에 요 땅이 딱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 안에는 큰데 이게 75만 평. 요 땅이 자궁이다. 그 여자가 양쪽 다리를 다 이래가지고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곳이니까 그 땅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보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조건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버님만 아시고 그 가치를 우리는 가보면 왜 이렇게 멀리 사놨지? 쌍파울 근처에 이렇게 땅을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데 쌍파울에서 버스를 타고 18시간을 가야 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가지고 쌍파울에서 거기서 내려서 250km를 또 더 가야 되니까 차편으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 곳이니까 한마디로 쉽지 않아요. 제가 8년 동안 그곳에 그냥 안방처럼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름값도 많이 들었고 비행기값도 많이 들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 해와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거. 자궁에서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거기가 이스라엘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야. 에덴 동산이라고 아버님이 붙인 곳이 유혹부 탐, 즉 채소막 농장. 한국도 에덴 동산 말 안 붙이는데 요즘 청평에 가니까 에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청평이. 근데 청평은 추워서 에덴이라고 내가 볼 때 겨울에 봄에는 괜찮아요. 여름은. 예, 근데 저 자네딩은 뭐 추워도 얼음은 절대로 얼지 않는 곳이니까 섭씨 6도가 제일 추운 날이에요. 가을날, 가을에 추울 때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땅이 넓은데 그 땅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땅을 잘라서 분배를 해주면 아마 옥토를 만들어 놓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아예 그 농장에만 있었으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었어요. 귀한 약초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심어서 다시는 내가 한국 땅에 오지 않고 아마 거기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근데 나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깜짝을 하느라고 250km 떨어진 수도에 주 수도에서 축구단을 운영해야 되고 또 볼리비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학교, 병원, 연수원 그곳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이 있어서 아버님은 자리 잡았다. 그 전체 우리가 땅을 사는 곳은 전부 강변에 잡았습니다. 농장이죠. 참 전망은 좋고 보기는 좋은데 그 물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마시면 좋대요.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내지 2리터를 먹으라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을 한 컵 500cc 정도 마시십시오. 200ml가 우유 한 통이죠. 그런데 그 두 개 정도 되는 물을 마시라. 1시간 전에. 그리고 30분 전에 과일은 아무거나 수박이든 참외든 사과든 배든 딸기든 한 접시를 먹어라. 한 개를 먹고 배를 채우라고. 과일을 식후에 디저트를 먹는 게 아니래요. 식전에 먹어. 그리고 30분 있다가 밥을 먹어라. 그러면 배가 한 3분의 1이나 한 30%는 물과 과일이 들어있어서 밥을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소화가 잘 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그 실천이 잘 어려워요. 해봅니다. 내가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요. 하루에 경배를요 120번 하는 거,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정성도 드리고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하루에 10,000보 걸으라고 하지만 10,000보 걸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못 걷잖아. 10,000보 걸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창원 있을 때까지는 하루에 5km를 달리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진주 오니까 4km도 아직 2km도 걸을 시간이 없어. 요 밑에 걸으면 돼요. 걷고 뛰면 되는데 왜 안 나가지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아침에는 좀 새벽기도 하고 나면 잠을 더 자야 되겠고 이래가 못 뛰어요. 겨울죠. 그 대신 그래도 힘들어도 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경배 60분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몇시 하든 간에 잠자기 전에 60분을 합니다. 경배를 하고 8kg짜리 아령 2개를 가지고 30분씩 들고 온갖 운동을 합니다. 이게 내가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60분씩 아침 저녁을 하라고 해도 그거는 솔직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몇 번 해야 돼요. 12번씩 처음에는 시작해가 한 달 정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12번. 그거는요, 딱 한 2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 다음 저녁에도 2분, 12번. 그럼 24번 합니다. 한 달 정도 하다가 조금 높이십시오. 한 21번씩 하십시오. 그 다음 30번, 40번씩 하고,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12분만 하면은 60분을 합니다. 천천히 어깨를 쫙쫙 펴면서 팔도 쫙쫙 뻗으면 이게 뚜두둑 하면서 엎드릴 때마다 운동이 돼요. 허리도 운동이고 다리도 운동이고 무릎을 딱 꿇고 앉고 뻘떡 경배만 빨리 하려 하지 말고 뒤꿈치 딱 포개고 엉덩이를 붙이고 그렇게 해야 발목에 근육도 풀어주고 아주 피곤할 때 풀립니다.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니고 경배를 함으로써 피로가 풀립니다. 요거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서 경배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또 식구님들에게 내가 확인해보니까 경배 잘 안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전부 다 집에서 경배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면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남편들 꼭 하십시오. 하영빈 장로님 경배하십시오. 뭐 의사라도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자연과 이 우주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즉 인간은 너 왜 사느냐 물으면은 틀림없이 대답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뭡니까? 기쁠 때 행복해요. 돈 보따리 하나만 주면 나 행복할 것 같다.
한 10억짜리 통장을 하나 준다든지 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잘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아주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 좋은 거지만은 너무 많이 가지면 분명히 거기에 또 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돈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이 자연을 만물을 소유하고 주관하면서 인간이 기쁠 수 있어요. 기쁠 때 최고의 기쁠 때 아담 해와가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가장 기쁘냐?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는 이 3대 축복,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선의 목적이고 인간이 기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대 축복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야 됩니다. 이 3대 축복은요,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까지 전체를 위한 목적입니다. 개인의 목적과 전체적인 목적, 이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목적을 떠난 개체적인 목적은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 그럼 인간은 언제 기쁘냐? 황필두 권사님, 언제 기쁘죠? 기쁨이라는 게 언제 옵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래서 전체가 기뻐할 때, 성상적인 목적을 중심 삼고, 그 성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한 게 성상. 그 형상은 대상을 중심. 나의 대상이 누구죠? 내 몸이 나의 대상이고,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이게 형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 자, 그럼 제일 먼저 제1 축복이 뭡니까? 제1 축복. 생육하라. 하나님 중심 삼고 인간의 마음과 몸이 갈라진다. 우리가 인간이 어릴 때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는 거 왜 다녀야 됩니까? 유치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유치원 다닌 사람 손들어봐. 다녔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 다닙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 유치원 몰랐어요. 그때는 아주 특별한 부잣집 자녀들만 다녔어요. 나는 초등학교 입학을 딱 하는데 애국가를 내가 부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글도 기억연도 몰랐고 그 전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1학년 입학한 다음부터 기억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친구들은 부르더라고요. 나는 못 불렀어요. 그 정도로 좀 늦게 학교 가서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를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과 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자, 마음과 몸이 하나님 중심 삼고 수수작용해서 완성한 합성체가 된 개인, 인간은 개체적인 사위 기대를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는 개성완성한 인간이라 하는데, 개성완성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첫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식구님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몇 프로 정도 닮았을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을 닮았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딱 비교를 한다면 몇 프로 정도 닮았을까요? 100% 닮았다고 생각되면 참 그건 좋은 분이죠. 성공한 거예요. 돈 뜯어도 됩니다.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 조금밖에 안 닮았죠? 우리 이정혜 본사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됐죠? 예. 몇 프로 정도 닮았어요? 권사님 저는 많이 닮았죠? 예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많이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를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정혜 권사님을 보고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은 꼭 하나님 같네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여자 하나님. 그렇게 칭송을 받아야 하나님 많이 닮은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인간이기보다는 신과 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모습, 와 우리 하영빈 장로님 정말 하나님과 같이 보인다. 머리도 아주 뻔하고 하나님과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남들이 그렇게 말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성전. 우리 앞으로 인사도 말이죠. 그냥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장로 하나님 정도 하나님 장로가 권사 하나님 반갑습니다. 장로 하나님 집사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김송자 여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면 변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입니다. 개성완성, 인격완성,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도 존경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집에 일을 해줘야 돼. 설거지 좀 해줘야 될 때는 나 바빠서 먼저 간다 하고 가버리고 음식이나 항상 차려놓고 식사할 때만 아이고 내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왔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나서 또 아이고 참 저녁에 왔다 내가 바쁘다 그래 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 눈치가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같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내가 바빠서 못 오고 먹고는 설거지 시간에만 와서 일하는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 많이 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거 다 주고 그래서 그래 네 필요하면 하라. 남이 돈을 빌려가지고 안 줘도 그래 네가 내 돈을 가져가서 못 줄 때는 내보다 네가 더 어렵고 못하니까 안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잘 살거든 갚아. 난 속으로 잊어버리고 살겠다. 그러면 되거든. 그럼 잘 살아도 안 주면 이제 그건 조금 인격적으로 존경을 못 받죠. 그래서 비키고는 못 산다. 나중에 우리가 탕감복귀 원리 전에도 배웠지만 탕감복귀 원리를 우리가 인정 안 하면요 신앙을 하나만 합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돈을 빌리면은 갚아야 되고 하는 게 원리입니다. 제가요 내가 빌려 쓴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내 이름으로 뭘 사업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금융권에 빚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18년째 한 달에 얼마씩 계속 갚고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뭐하러 갚노? 내보고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를 바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뭐 빌려주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만들어놔. 지어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참 한 달에 한 번씩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말없이 갚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아마 갚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갚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갚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해방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장 사모는 아주 힘들어요. 지금은 몇십만 원이지만 그게 한 달에.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그래. 내가 갖다 쓴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고 하지만 열나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자. 여러분도 반드시 갚아야. 나는 그게 원리. 하나님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요. 고민이 있고 갈등할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힐려버릴까 봐. 팍 까버릴까 봐. 이거 팍 던져버릴까 봐. 얼굴로 보고 집에 던져볼까 돌멩이나.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거 던질까 안 던질까? 참 부모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무슨 말을 하실까? 딱 판단의 기준이 신앙인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 막 기독교들 예수님은 죄 지은 바람 피운 여자 동네 사람들이 불러놓고 돌멩이로 막 때려 죽이는 때 아니까 바람 피운 여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지? 분명히 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조금씩은 죄가 있는 것 같고 양심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지고 막 던지려고 하다가 돌 던지고 서서 피해서 자리를 떠버리더니 나머지 그 여자만 남았어.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참부모님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그거예요. 어려울 때 너희 정용철 장로, 너 장로 맞지? 예, 축복 가정 36만 가정 축복 가정. 너 신앙 몇 년 했냐? 원리 수련 받았지? 예. 너 하나님 몇 프로 되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화가 날 때는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예만 참아야지 하는 그렇게 말을 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용철 장로님을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너 내 대신 가서 원리를 좀 전해라. 그 나라 네가 국가 메시아다 하고 보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도 그런데 쏙 썩일 때 화가 난다고 맥살 잡고 바로 차버리고 있겠습니까? 국가 메시아가 그래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국가 메시아는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베풀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말이 제대로 안 통하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강의를 유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개우하는 게 설교 시간에 영어 좀 하는 사람 통역 세워가지고 내가 영어로 조금씩 전달하는 것밖에 못하거든.
영어도 유창하면 내가 그냥 할 말 다 하겠는데 내가 아는 영어밖에 못 쓰니까 뭐 원리를 그대로 다 영어를 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조금씩 콩글리시로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 정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다른 거 못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조금 잘못 말하면 오해를 해버려요. 내가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 생활 습관에 그래서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없이는 가서 얻어먹고 일해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베풀어 주려면 화를 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주교회 장로 권사 집사지만 내가 오늘부로 가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 메시아로 임시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권양남 권사는 어디로 갈까? 저 스위스. 아, 좋은 나라. 또 메구미상은 저 카나다. 히로코는 저 브라질. 상징적인 메시아. 메시아니까 다음부터 야, 국가 메시아라고 임명을 받았으면 아버님 대신자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지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 나는요, 볼리비아 처음 갔을 때 국가 메시아 아니었거든요. 그때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빛 다리에 그냥 풀이, 말른 풀만 조금씩 있는데 거기에 소 몇 마리를 몰고 다니고 양을 몇 마리씩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들이 마른 풀 그걸 뜯고 있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 물도 없고 산골짜기 산빛 다리. 브라질은 천지가 푸른 풀밭인데 어째 이웃나라 볼리비아 땅은 이렇게 메말라 비틀어졌느냐.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그 버스를 타고 7시간을 가는데 수도까지 전부 그런 땅밖에 없어요. 산을 안돼서 산맥 가면서 그냥 눈물이 쭉 나대요. 불쌍한 그 동물들이 불쌍하고 유목민이 불쌍해서 볼리비아 나라가 불쌍해서 하나님 어째 이 땅에는 비도 안 내리고 저렇게 많은 산에서 풀을 뜯어냅니까? 브라질은 전부 푸른 풀입니다. 그게 그냥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내가 1년 후에 아버님 볼리비아 국가 메시아 네가 맡아서 해라. 임명했어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긍휼 그게 우리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의 마음.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식구들 사랑하잖아요. 좀 어려운 식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그냥 끌어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 그게 우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식구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제가 볼리비아 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의도모로 간 것도 아니고 덕보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큰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평화대사들이라도 좀 만나서 조금이라도 아버님을 증거하고 식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고기나 좀 몇 건 사서 먹게 해주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과일이 싸요. 어느 정도로 싸냐? 바나나가 사과 상자에 큰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혼자서는 들고 세 발자국도 못 갈 만큼 가득 박스 안에 딱 쌓고 그 위에다가 우리말로 고봉으로 위에다가 수북 담아가지고 쌀 수 있는 만큼 싸가지고 혼자서 못 들 만큼 바나나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한 박스에 얼마냐? 옛날에는 3달러 했는데 요즘은 좀 올라가지고 7달러 정도. 7,000원. 우리는 이거 한 송이에 한 10개, 15쪼가리 있는 거, 이거 3,000원씩 하고, 4,000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식구들은 사다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흔들리지. 그 마물볶이, 연필, 열쇠고리, 이런 거 팔아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식구들.
그래서 맨날 보면 빵 쪼가리 그냥 마른 빵 이거 갖고 노란 바다만 발라가지고 먹고 그래. 그래서 내가 빵도 좀 몰랑몰랑한 맛있는 빵 그런 것도 한 보따리 비닐봉다리 사다 줄 때 바나나하고 사과는 조금 더 비싸가지고 잘 못 사 먹어 친구들. 그래서 내가 사과도 한 박스 사다 줘. 바나나 한 2박스 정도 사다 놓으면 한 열흘간 먹어도 끝이 없이 먹어도 계속 물고 다녀도 남아요. 그걸 그 사람은 좋은데 그 내가 그 돈 몇 푼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다 주고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물론 뭐 내가 그거만 갖고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생육 완성한 인간, 하나님의 심성을 닮은 인간,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보이거든 진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끼면 하나 주고 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신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가정 완성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식구님들은 전부 축복받은 가정이니까 바로 이 가정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담도 하나님 닮고 해와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잘 주고 잘 받아 완전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인이 여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경배합시다 하면 난 안 해. 그런데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정룡철 장로님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전영기 집사님 부인과 애들까지 다 데리고 반드시 저녁에 뭐 12번이나 60번 못해도 그냥 한 번이나 3번 정도 경배하고 가정맹세 외우고 애기들하고 또 분독해 천성경을 가지고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게 하세요. 애기들도 읽게 하세요. 한글 안 읽고. 그래야 애들이 신앙이 습관화가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내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애기들. 구상한 집사님 반드시 하십시오. 그 깐돌이까지 다 데리고 하라고요. 병준이까지. 요거 필요합니다. 정말로. 자, 우리 진주교회는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가족과 함께 경배드리고 분독해 하는 가정. 이거 앞으로 한 달 동안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도 아들하고 둘이서 하십시오. 아침에는 원칙은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에 경배하고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하십시오. 교회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애기들 있고 뭐 또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죠. 아침에는 못하는 거 제가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맡기고 저녁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의 가정이고 이상가정이고 이상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어 나갈 때 거기가 지상천국입니다. 근데 아들 낳고 딸 낳고 가족만 늘었다고 천국은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 돼요. 배는 안 고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다 만들어 놨다. 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응? 땅에 동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있어 없어? 인간만 농사 지어.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무슨 걱정이야. 먹고 살 거 걱정하는 사람들.
그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다 만들어 놨잖아. 그 실제로 우리 한국 땅은 좀 풍요로운 땅이 아니죠. 토지는 좋고 길은 굉장히 땅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길을 많이 부어놨어요. 그래서 인삼도 한국산 인삼만 약이 된대요. 중국산 인삼 약이 안 된대요. 이 미국에서도 인삼을 심어요. 근데 크기는 엄청 커도 인삼 약 기운이 쌀만 먹으면 그냥 무 뿌리 쌀만 먹으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왜 한국 인삼이 고려 인삼이 왜 가치가 있냐?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주신 국가요 조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 식구들 왜 한국에 시집 왔습니까? 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모든 기운. 그런데 과일이 풍부하냐? 풍부하기는 농사 지으니까 풍부하지. 진짜 한국 사과, 일본 사과만한 사과가 외국에서는 없어요. 브라질도 사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에 말하면 국광하고 비슷한 사과. 그냥 자연산입니다. 품종 계량을 할 줄 모르거든. 배는 완전히 저 뒷동산에 돌배죠, 돌배. 그게 브라질의 배입니다. 돌배는 어떠냐면요. 크기도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게 모양이 그냥 쪼글쪼글 해가지고, 깎으면 엄청 야물어요. 단단해가지고, 씹어도 단단해요. 단맛도 없고, 물맛도 없고, 그냥 퍼석한데, 아무 맛이 없어요, 배가. 그게 브라질 배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그거는 맛이 없는데, 사과는 배는 다른 또, 달콤하고, 몰랑하고 맛있는 과일이 브라질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남미를 좋아하는 중입니다. 요 오기 직전에는 또 요만한, 우리로 말하면 딸기 비슷하게 생긴데 딸기보다 훨씬 작아요. 요만한데 집 안에 있는 나무에서 그냥 매일 따먹어도 빨갛게 익어요. 태양이 좋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한지 너무 좋아요. 내가 씨앗까지 내가 집에 가져왔는데 우리 사모가 그것도 심었는데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는 풍요로운 만물이 있어요. 동물도 다 주관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요. 뭘 먹고 사느냐고요? 지리산 속에 들어가도 먹을 거 많아요. 약초만 캐 먹어도 되고, 산짐승 잡아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식, 만물을 주관하라 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돈이 잘 안 벌린다고 애쓰는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의 구애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뜻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걱정을 안 해요. 물론 식구님들이 헌금을 해가 교회 재정이 있어서 나한테 먹고 살았고 사업비 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굶어 보려고 한 3일 동안 굶어 보려고 국수 그저 요거 한 15알 삶아가지고 물맛 부가 삶아가지고 그걸 끼니로 때우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 달에 보리쌀 딱 1kg 갖고 먹고 살려고 했거든. 근데 밥 한 끼를 굶게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 하나님이 신명이 굶으면 안 된다고 아셨는가 봐. 지금은 금식 배도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위가 없으면 배도 안 고파야 되는데 위가 없으니까 더 고파요. 먹고 난데 한 2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파요. 지금. 그래서
배가 고파서 금식하는 걱정이 혹시 금식 뭐 하루 또는 일주일 금식 좀 더 하라 하면 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지. 하겠죠. 뭐 못할 거예요. 없지만 물만 계속 마시면 되겠죠.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물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굶게 죽이지 않는다. 브라질 사람요, 일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도 전부 소고기 먹고 살아요. 소고기가 주식입니다. 아침에는 주로 고기를 안 먹어요. 빵하고 우유, 커피, 이런 거 먹어요. 나는 그것도 빵도 잘 안 먹습니다. 나는 뭘 먹느냐? 밥하고 과일하고. 왜 빵을 왜 안 먹습니까? 내가 빵 먹는 거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동양 식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러 왔다. 고추장 먹이려고 왔다. 고추장 주면서, 요게 코리안 잼이니까 빵에다가 고추장을 발라서 먹어봐. 하고, 볼리비아 가서도 먹이고, 브라질에서도 먹이고 하니까, 먹어보면 맛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좀 매워서 호호하면서. 여러분 빵에다가 고추장 발라서 안 먹어봐. 괜찮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뭐든지 딱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다 먹이 살려. 브라질 사람 일 안 해요. 일하는 사람은 진짜 조금만 하고 나머지 거의 다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의자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지. 과일. 근데 망과가 지천으로 떨어져 있어도 주스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만 주스 가지고 씻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열어놨다가 시원하게 닦아서 먹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왜 그걸 안 먹는지 몰라. 나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있는 망고가 있고 맛없는 망고가 있어요. 맛없는 거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씹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에 더 좋아요. 달콤한 거는 짜가지고 미리 아예 그냥 홍시같이 이래가지고 유리그릇에 담아서 냉동실에 열어놓으면 이게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립니다. 더울 때 그런 내가 녹이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망가가 떨어져가 썩어서 그냥 냄새가 푹푹 풍기고 벌떼가 그냥 막 달려들어요. 망가에 단 그런 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뭐 먹고 살 정도 되면 그냥 비행기 표만 구해가지고 가서 살면 돼요. 비자 없어도 그냥 누가 쫓아내지는 않아요. 죄만 안 지어요. 불법 체류해도 누가 뭘 하냐. 다 또 가버리면 진주교회. 그걸 여행을 한번 가요. 젊을 때 갈수록 좋아요. 자, 이것이 3대 축복이다.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했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 관계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라 했죠. 참 사랑은 집단거리를 뜻합니다.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 이런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참 사랑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 있고 참 생명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었을 때 참 혈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혈통을 인간이 그대로 타고났다. 여러분 참 혈통 가지고 있죠? 아버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을 세상 사람들은 문선명씨 또는 뭐 문선명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참 또 기분 나쁠 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님이잖아요. 왜 아버님입니까? 여러분이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참 혈통.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식 관계다. 모든 존재는 부모로부터 탄생하고 모든 혈통을 통해서 탄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겁니까? 부모님 것입니다. 예?
하영빈 장로님, 내 몸 내 건데 내가 내 맘대로 하지요. 아니에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 내 거 있어요? 내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거 있어요? 눈을 사가지고 왔습니까? 손을 사가지고 왔습니까? 전부 다 그냥 빌려가지고 나온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잘 관리하다가 잘 깨끗하게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려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인 양 지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자살하는 사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연계도 그 법이 있습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전직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특정 특가법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축복 가정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왜?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아버지 것, 부모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 따라하세요. 나는 부모의 것이다.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이고 참부모님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고 내 거 아니에요. 그 함부로 낭비를 해서도 안 되고 잘 관리하다가 돌려드립니다. 아,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구나. 완전 부모 것입니다. 따라주세요. 완전 부모 것. 완전 부모 것.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내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부모 것으로 만들어졌다. 뭐 어떻게 할 때는 부모한테 물어보고 이런 교육을 우리 이세들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세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들 애기들한테 이 교육 시켜야 됩니다. 네가 너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빠, 엄마예요. 그래. 아빠, 엄마가 너를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겼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생겼다. 내 얼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생겼다. 이게 마지막으로 인간의 최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목표 지점에 가죠? 참 부모 되는 것. 따라하세요. 참 부모 되는 것. 참 부모. 우리 모두가 참 부모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참 부모의 자리. 그래서 통일교회의 위대한 점은 아버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야! 참부모는 내만 참부모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주석은 김일성이만 주석님이고 김정일부터는 주석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국방위원장이라고 묘한 단어를 쓰죠. 김일성 주석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이 지금은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까 참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자녀님 중에 한 분을 참부모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냥 참자녀님은 참자녀님이고 우리가
참부모님 대신자로 역할을 해요. 정용철 장로님이 참부모님, 전행기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겠죠. 전행기 장로가 참부모가 됩니다. 기록고상이 권사가 되고 참부모가 되고 모두가 다 우리가 참부모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 목적지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시 공부하고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 제야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3대 축복이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참부모다. 여기까지가 목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3대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한지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버님의 기쁨을 위한 창조 목적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우리 인간은 3대 축복이 이루어질 때 바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또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 또 참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만큼 물질을 보유하고 주관할 수 있을 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인 것을 오늘 규정을 하면서 이 저녁 교육으로 아버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 원하옵고 축복 중심되는 신명기 정정화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지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줬습니다만 앞에 있는 딸기도 좀 드시고 이 딸기는 오늘 우리 교회장 사모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서비스한 겁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딸기 몇 개 더 먹고 과자 더 먹고 내일 보면 바쁘다. 예? 무슨 거?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위치가 어디죠? 무슨 동이더라? 이현동. 네? 이현동. 이현동에 일본에 가서 살다가 온 전에 아마 진주에 살다가 갔다거든요. 김종수라고 하죠. 김정수인가? 정수가 아니고 정수가 김정수 부인 이름 뭐더라? 가였고 그 부부가 일본에 가서 살다가 다시 진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잘 나왔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좀 뭔가 그 부부에게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만나봤는데 교회를 아직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현동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빌려가지고 소면집, 국수집을 오픈한답니다. 내일. 그래서 본인이 아직 교회를 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올지 안 나올지 어쨌든 축복 가정이니까 3만 가정인가 뭐 36만 가정인가 6,500가정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는 내일 부곡에 평화대사 교육에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고 그렇지만 3월을 중심 삼고 부인 식구들 우리 황필두 권사님 또 이자영 권사님 시간이죠. 네, 몇 분 시간 나는 분들 김통자 권사님 부인 회장님 시간 나는 대로 점심 때 가서 축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까지 교회 11시까지 11시 반으로 가면 11시 반까지 그러면 오세요. 와서 11시 반에 출발해가 뭐 차편으로 가면은 뭐 12시 안에 가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도는 합시다 하는 거고 기도 안 하겠다 하지는 않겠죠. 그래가지고 또 아는 사람들이 가면은 김추열 장로님도 시간 나면서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김추열 장로님하고 좀 더 각별히 잘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좀 가서 잘 꾸리고 교회도 나오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고성에서 입고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 애기 아빠랑 같이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잘 나왔어. 예, 어쨌든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 얘기 듣기로 하고. 내일 11시 반까지 교회로 많이 오세요. 네, 일본 식구 2명이 가서 봉사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바라고. 내일은 평화대사 교육이 부곡에서 있습니다. 아마 7, 8명입니까? 최낙천 장로도 가고, 또, 누구? 윤종석 씨도 간가요? 그거는 뭐 신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예. 가고 싶은 거는 가도 되는데 이미 평안대사인지 안 가도 되고, 교육이니까. 예. 비비가 많은 있고요. 가서 교육받고. 그리고, 모레,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출발해서 2시까지 교구본부에 가서 창원교회로 가서 천인국 군법 교육을 받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모두 다 가서 교육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단 30명 잡고 보고는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가용 많이 좀 가면서 차 없는 분들 몇 분 태워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고차도 가겠지만 몇 분 못하니까 여기 다 같이 가서 일요일 오후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축구 못하고 가겠습니다. 예.